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조로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이 짧은 구절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지 않냐?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여기 몇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믿음이라는 건 이거야. 이거를 지금 정의를 해놓으신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온다? 믿음에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능력으로 신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것이 명확한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순종이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거를 늘 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되는구나. 이걸 늘 고백하셔야 돼요. 늘. 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인생을 막 살아보려고 하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나 혼자는 안 돼요. 뭐가 작동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되고 그 믿음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항상 도전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속 늘 항상 생각하고 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동행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구로 살아라? 주님이 능력이 나를 살리도록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인생 하루 내 삶을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요. 피곤하고 지치면 까나져요. 근데 오늘 3일인데 이렇게 다 승리하고 나오시잖아요. 누구 능력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예.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삶의 모든 지경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지치지 않는 거예요. 24시간을 내가 이렇게 돌아도 지치자. 왜? 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내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믿음이란 영역에서 나타나는 순종의 결과이고 그것이 도전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이게 우리 웃음치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웃을 때 호호호 이렇게 웃으라 그래요? 아니면 박장대소 하라 그래요? 예,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호호 하면요, 이 내 감각이 깨지가 않거든요. 근데 확 터트리면 모든 감각이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때리잖아, 이게 이 감각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부르짖음은 내 육신의 피로 찌꺼기 이거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내는 거 같아요. 우리가 찜질방을 사우나 하면 왜 이렇게 막 이거 하고 하시죠. 그 피로가 이제 다 씻겨 내려가면 이게 회복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이 육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모든 피로감이 우리에겐 있거든요. 이거를 샤우팅 소리로 확 내갖고 이게 뭐 계속 해갈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뭐 했다 그래요? 부르짖었느니라. 이게 나와요. 그게 한 단어. 오늘 이 11장 1절처럼 짧은 단어인데 부르짖었느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 죽는 거 외에 방법이 없어. 죽기 전에 그래 한 번은 내가 소리치고 죽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부르짖는다는 건요. 내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막 찾는 거예요. 죄야 막 이렇게 예전에 막 기도 그게 이 사람들 미쳤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 눈앞에 지옥과 천국이 딱 보여. 그런데 지금 어둠의 영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럼 딸려가실 거예요? 딸려가실 거예요? 거기서 내가 소리를 칠 수 있으면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누구를 부를 거예요? 주님을 불러야죠. 내 눈앞에 지옥의 이 유황불이 막 다 타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여요. 근데 그냥 들어가실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주여 이렇게 부르실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동원하고 주님을 불러요. 그렇게 샤우팅하는 게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야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이 내 영적인 그 내면에 나를 견고하게 묶고 있는 그 진들이 있어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근데 그거는 샤우팅이 나오지 않고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으면 안 건드려지는 영역이에요. 왜?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 원주일 건물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한번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망치로 때린다고 해서 그 건물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 나무로 이 합판으로 돼 있는 데는 망치로 꽝 때려도요. 그 금방 금이 가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어떤 내면에 있는 이 어떤 이 본성적인 모습은 어떻게 돼 있다? 견고한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냥 강철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 그걸 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영역과 차원은요, 단순한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인간이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감각적인 모든 영적인 영역이 움직이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믿음을 소유하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식적인 소양이 풍부하고 성경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가 엄청나게 깊다 하더라도 어떤 박사와 같은 어떤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믿음을 소유하는 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탁월한 능력과 학문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사람은 뭘 봐요? 외형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걸 통해서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능하냐, 똑똑하냐, 달란트가 많은지, 어떤 외형인지, 뭐 학벌이 뭔지, 직업이 뭔지, 외모가 뭔지 다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걸 뭘 보는 거예요? 외형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뭐다?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시각과 관점 완전히 다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관점과 시각이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근데 뭐가 더 강한가 잘 보세요. 내 육신의 몸이 더 강합니까? 내 육신 안에 들어있는 내 마음의 영역이 더 강합니까? 마음이 강한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면 육신은 따라 병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뭐다?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럼 영이 적당히 안 돼요. 그럼 내 마음이 최고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내가 컨트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영이 죽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고, 이기심, 미움과 질투가 생기면 그거를 이기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근데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내 감정이 상하니까 이 감정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사연에 따라 작동이 됩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건 누가 죽게 했습니까? 어둠의 악한 영들이 그 영을 장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움직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어떤 이 믿음의 차원이 절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이 둘째 날 계속 말씀을 지금 이어서 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외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가 생기나요? 오류.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한 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걸 듣고 이게 아웃풋으로 나올 때는 오류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분명한 걸 들어요. 나올 때는 한번 이게 걸러져고 한번 이게 재해석돼 갖고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은 어떤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오기까지 5만 가지의 사연이 작동이 돼요. 내가 새벽에 못 나온 이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이게 오만가 작동돼요. 그럼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하세요. 왜? 이게요. 내 자녀 같으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무릎을 꿇으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책임을 질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이게 억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영역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요,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얘기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간다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가고 싶으면 가라 이 얘기예요.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뭘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가 생명이고 여기가 진리이고 여기가 길인데 우리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그 믿음이 있어야 뭐가 열린다? 믿음이 열릴지 믿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도전이에요. 인생의 삶 하루 삶도 살아가고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생활하시는 것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다 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에 존재하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간 얼마만큼의 어떤 열정과 시간을 거기다 쏟아붓냐 한번 보세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요. 열정의 개념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개념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지는 걸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다르게 주시는 그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런 겁니다. 인생을요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영역,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돼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그것에서 멈추면 이거 다 육의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휴지를 짚는 일을 하고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 내가 충성되게 내 어떤 내 삶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건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데 이걸 뭐 한다? 다 오류로 바꿔낸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죠. 얼마나 이게 안타깝냐 이거예요. 오류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오류가 나오는 게 정답인지 알기 때문에 오류를 내는 거예요. 올바른 게 하나님 말씀 올바른 게 들어가면 정답이 올바르게 나와야 되는데 오류가 나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오류가 정답인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밖에 없습니까? 완전히 바꿔내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자신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굴 세우세요?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백성이 원하는 외형적인 모습을 가진 왕이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다른 나라들에게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통치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왜 왕이 없어? 우리에게도 왕을 줘. 근데 그 왕을 보니까 뭐예요? 권세와 어떤 능력이 막 그래 왕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데 사울 왕이 거기에 맞는 딱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었던 왕은 다윗 왕과 같은 인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누구다? 사울 왕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 장면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눈으로 보여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누구하고 바꿔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바꿉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본성적인 모습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요? 어둠의 악한 영들, 뱀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라? 깨어 있으라. 이 주님이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가 더 강력하고 뭐가 더 위대하고 뭐가 더 큰지는 누구나 알아요. 어둠의 영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군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왜?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 그래, 이게 전부지. 그래, 이 교회 사람 몇 명 모이고, 이 교회 얼마나 크고, 이 교회 재정이 얼마고, 다 그런 것이 일차적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여기에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는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발생한다? 오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뭔지 아세요? 내 음성, 내가 얘기했는데 내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그럼 그들을 예수님은 절대 잡으려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잡아요. 성경을 가만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내 음성을 듣는 양들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인 거예요.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양이 아니면 내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럼 내가 그를 억지로 끌고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고 믿음의 영역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증거라고 말씀드리는 이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타임캡슐 이런 것도 하고 이 기도 이렇게 이걸 계속 하라고 하고 우리가 100일의 감사운동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열어서 보면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됐네. 제가 여기 처음에 그 개척을 이렇게 나올 때 리스트를 썼어요. 이렇게 그냥 제가 막 썼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짜? 뭐 아무 생각 없이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됐어요. 다.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놓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 직장을 갈 때 내가 이런 직장의 기도 제목을 딱 냈거든요. 네 가지를. 네 가지가 다 됐어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집에서 가까운 곳을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넣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먼 데가 됐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해라. 이게 참 묘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축복인지 믿습니다. 이 자리 축복. 이게 또 이제 이 새벽은 기도의 자리예요. 사실은 기도의 자리. 이제 우리가 기도의 문을 계속 여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들은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이 독대예요. 독대. 전수영 권사님 원래 방언으로 기도하셨었어요? 그럼 어디 기도하잖아. 소리 내서 막 하려고 하니까 막 하잖아. 그게 쭉 이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이중섭, 이수연, 이종현, 김예원 선포하세요. 그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로 그들을 씻어주시고 늘 선포하고요. 그 대적하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돌아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쫄래쫄래 이렇게 하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누가 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위에 있는 분이 강한 거지 겉으로 강한 분이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강영수 선생님이 강합니까? 신혜숙 권사님이 강합니까? 강영수 권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 권사님. 그냥 신혜숙 권사님이 하자고 하면 알았어. 이렇게 할 수뿐이 없는 분이야. 근데 남자잖아. 남자니까 가오다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누가 강해요? 영적으로 위에 있는 분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도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신혜숙 권사님이 영적으로 강한데 영적으로 바르게 못 가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다 죽어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이것이 뭔가 오합지졸인 것 같아요. 뭔가가 부족해. 근데 산다니까요. 근데 굴러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버틴다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쫙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굉장히 좋아 보여. 우와 이렇게 할 만큼 뭔가 좋아 보여.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다 각자야 그냥. 완전히 마음이 갈라져 있어. 겉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 안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시는 이 세대의 모습하고요.
실제적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볼 때의 세대 모습은요, 하늘과 땅이에요. 저희는 믿음의 역사적인 전통을 계속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 계보를. 그래서 이 성경적인 어떤 이 성령의 역사를 타고 오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기준 안에 저희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밖에 완전히 세상에 계신 분들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삽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어떤 영적인 파워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왔다가 튕겨나오고 왔다가 튕겨나오고 왔다가 튕겨나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20년, 30년, 40년 가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유럽의 교회들하고 똑같이 돼요.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무너져요? 외형은 화려하죠. 외형. 지금도 유럽에 가면요, 교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자체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까? 보여. 왜? 거기 관광의 명소니까. 그거를 훼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주일이 돼도 몇 사람 몇 분 앉아서 그냥 그걸로 끝내버려요. 근데 뭐가 없다. 영적으로 이곳이 우리가 죽어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 뭐예요? 아직은 우리 다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만약에 계신 분들이 다 가시면 누가 이 시대 영적인 리더가 될 거 책임집니까? 떠받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해. 떠받치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국민들을 떠받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떠받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정치를 잘해서 천만의 경제 기업을 잘해서 천만의 그런 거 저기 안 됩니다. 그걸로 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 어떤 이 권사님 나이 때 우리 부모 세대 이분들이요, 자신의 삶을 갈아서 넣은 거예요, 믿음 안에.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거고, 교회를 지탱했던 거고, 교회가 지금도 유지되는 이유예요. 큰 교회들이 목회 잘해서 몇만 명씩, 몇천 명씩 모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너지는 건 뭐다? 한 방인 거예요. 한 방인 거예요. 모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지켜요? 지켜주는 거예요. 왜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을 왜 지킵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들 지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배교했지만 다윗의 영광이 솔로몬까지는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나와 같은 믿음의 지경에 깊은 뿌리를 내린 이 후손들의 어떤 이 영적인 거장들을 적어도 한두 명씩 남기고 가야 그들이 또다시 믿음의 어떤 계보를 이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경이 크냐 이거예요. 예. 보여지는 거하고는 전혀 딴판인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싸우는 것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냐 없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진짜 있는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왔을 때, IMF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직격탄 맞자 교회 다 떠나요. 15,000교회인가 문 닫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15,000교회가 코로나를 못 버티고 문을 닫았대요. 그럼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도들이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수수수 떨어져 나왔는데 그들을 전도하려면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그걸 해야 됩니까? 근데 뭐 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다 방어가 됐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잘 지켜갖고 그걸 발표한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고 간증하는 간증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무너져서 교회를 팔아야 되고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고 작은 곳을 옮겨 무수히 많이 생겨났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싸워내면은 교회는요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의 재정이 마이너스 10억을 가지고 있어 살아남는 거고요. 우리의 재정이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무너지는 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